오늘은 아가서 1장 16절, 17절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참 모든 그 청년들의 로망이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 500년 산다고 하는 그 갈망인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이 지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적인 대상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일부일처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은 다만 사단에게 미혹받은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인간을 만드시는 것, 그게 새 피조물이거든요. 그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갖고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데, 그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각자가 선택의지가 있죠. 자유의지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게 감사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신 것을 온전히 깨우쳐서 그거를 소원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행동하신 것처럼 예수는 인간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갖고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죠. 영원히 그렇게 사는 존재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그 삶이에요. 그게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인간으로 사는 거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로 살 수가 있고,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의로 살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의 의거든요. 하나님 기준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예수거든요. 그 하나님 기준의 이제 구속, 제3인데 인간은 자기가 자기 잘못한 것을 관대하게 처리하죠. 그러나 타인이 잘못한 것은 가차없죠.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의 구속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할 수 없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완전히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갖고 완전히 받으신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를 이제 잣나무 석가래라고 그래요. 그 백향목들 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행하셨죠. 그 통제를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우리가 돼야죠.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모든 자들은 잣나무 석가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거를 구해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구하려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기 때문에 왜 그거를 구해야 되는지를 절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구할 때 간절해야죠.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욕정의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의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 애로움의 갈급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픔의 갈급함이 있고, 나름대로 갈급한 내용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 갈급하면, 예, 최우선적으로 갈급하면 그것부터 처리하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인 갈급은 인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갈급함이에요. 인간 속에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영성, 육성에 관해서 한 번 더 고찰을 해요. 육성은 만들어진 성질을 육성이라고 그러고,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요. 육성은 만들어진 첫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육성이에요. 육성,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갈망만 가지고 있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성에 대한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육성 속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영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구하고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갈망을 심어줬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것이 없어요. 육성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것만 구해요. 육신의 것만 구하는 것이 육성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영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그 머리로 만들 수도 없고, 종교적 마인드로 영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은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간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왜 우리가 예수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얼굴 속에 우리 인간한테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그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갈망이 그 사람 속으로 이제 그대로 부어져 갖고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오는 그 갈망은 화답이 돼요.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영성은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그 인력이 되고 추력이 되죠. 그 사람을 예수께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끌어당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합력을 해요. 합력. 그리고 그 영성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질, 육성을 밀어내버려요. 청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그 속에 예수를 끌어당기는 인력, 예수한테로 달려가게 하는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죠. 추력. 또 주변에 예수의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합심시키는 합력. 그리고 예수하고 반대되는 걸 갖다 다 내다버리는 청력이 예수의 얼굴빛에 맞춰서 정비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냥 건성 기도하는 것이 있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는 몰두하는 기도가 있죠. 그건 기도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가는 입신도 있고, 바울처럼 몸까지도 하나님께 갔다 오는 입신도 있거니와 기도 입신이 있어요. 기도하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섰다고도 해요. 그렇게 이끌려 들어가는 힘을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 영성이 강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그 갈망이 큰 만큼 그 힘이 큰 거죠. 근데 그 갈망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든지 좀 몰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 얼굴빛을 그 심령에 비춰주면, 그러니까 이제 봄날에 그 따뜻한 햇빛이 대지를 이렇게 덮으면요, 거기 그 흙 속에 있던 그 싹들이 이렇게 나오죠. 나무에 있는 싹들이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어리면 그 속에서 예수를 잡아당기는 힘이 막 이렇게 움돋아요. 예수께로 달려가는 힘이 막 움돋아요. 주변에 예수의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합심하는 힘이 막 솟구쳐요. 그리고 이 예수하고 다른 것들은 다 갖다 내다버리는 힘이 생기죠. 영혼력의 더러움을 다 갖다 내다버려요. 하나님 지혜하고 반대되는 거 다 갖다 버려요.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닌 것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건 다 갖다 버려요. 예수의 피로 용서돼야죠. 그 용서가 안 된 거는 다 갖다 버려요. 예수의 피로 용서만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으로 활성화되는 거를 오늘 읽었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 그래요. 영성이 활성화돼 갖고 그 화창한 봄날에 그 대지에서 푸른 싹이 움돋고 나무에서 싹이 막 돋아나듯이 이렇게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려서 늘 그 심령이 낮이고 밤이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죠. 육성이 강한 사람은 항상 육적으로만 가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성이 강한 자는 항상 마음이 예수 앞으로 가 있어요. 예. 예수 앞으로 가 있는 그거를 어여쁘다고 그래요. 어여쁘다. 어여쁘다. 항상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어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하려면 아가서 2장에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 어여쁘구나, 아름답구나 같은 의미죠. 예.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 예수의 얼굴빛이 어린단 말이죠. 특심하게 어리면 특심하게 어여쁜 거고, 보통 어리면 보통 어여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어리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어여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의 의미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고 했죠. 어여뻐요. 예수의 얼굴과 마주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홍해바다를 건넌 그 사람들 속에 가나안 땅이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 예. 예수님만 바라보는 걸 어여쁘다고 그래요. 예. 왜 어여쁘냐면 거기에 예수가 어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예. 그 얼굴로 가서, 예. 거울을 쳐다보세요. 예. 얼굴이 참 아름다울 거예요. 눈도 아름답고. 근데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영화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러다가 보면,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있는 거울을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험악하고 지저분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 것이 그것에 어리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그가 이제 뭐 살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만큼의 살기가 얼굴이 어리겠죠. 음란이 나오는 그런 것을 봤으면 그 얼굴에 음란이 어리고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생기는 세상 것, 육의 것을 보면 얼굴이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리면, 그죠? 그 모세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이 거기에 어리면, 그 얼굴 속에 있는, 인간의 얼굴 속에 있는 육성이 다 그 예수의 얼굴빛의 청력에 의해서 땅의 것은 다 쫓겨나가죠. 악한 지혜가 다 쫓겨나가죠. 인간의 의가 다 쫓겨나가요. 얼굴 속에 있는 거요. 그리고 그 인간의 그 더러움, 영혼 육간의 더러움이 다 쫓겨나가죠. 예수의 피가 발라져요. 그래서 그 예수의 얼굴이 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24시간 그게 어린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24시간만 어리고 그 다음날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얼굴에 항상 예수 얼굴이 어려야 되는데, 예수의 빛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오거든요. 3시 반, 4시 반, 5시 반, 6시 반 이렇게 쭉 빛이 이제 점점 밝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정오의 빛처럼은 비춰주셔야 돼요. 더 큰 빛은 7날의 빛이거든요. 달빛의 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동시에 7개의 태양이 뜨면 얼마나 밝겠어요. 이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 속에 어리면이에요. 화창하게 어린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봄날의 빛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인해서 봄날의 빛이죠. 그 빛은 이제 봄빛이 있고 여름빛이 있고 가을빛이 있고 겨울빛이 있죠. 겨울빛은 밝지만 다 죽이죠. 다 죽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겨울빛이 밝아도 그 빛이 생명을 움직이게 못하죠. 그러나 봄빛은 생명을 움돋게 하죠. 푸른 풀이 돋고 나무에 싹이 돋고, 이렇게 그 화창한 봄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창한 봄날의 빛을 항상 우리 심령에 말하자면 어리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예수님께 그리고 이제 그 통행하는 시간이 항상 예수님의 얼굴이 내 속에서 태양이 지지 않듯이 얼굴빛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도록 은혜를 부여야죠.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항상 정면으로 쳐다봐야죠. 정면으로. 예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근심을 바라보면 얼굴이 어둡죠. 문제에 눌리면 얼굴이 눌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의 얼굴만 쳐다보면은, 예수의 얼굴만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려요. 봄빛이 어려서 그 심령이 화창해지죠. 마음의 하늘이 화창해지죠. 우리가 봄날의 하늘을 쳐다보면 화창한 날 나가보면 참 좋죠. 이것처럼 그 사람을 어둡게 하거나 눌리게 하거나 근심시키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예수의 얼굴빛만이 그거를 다 내쫓아요. 모든 근심 다 쫓아내고 모든 염려 다 쫓아내고 모든 눌림 다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가 웃는 그 얼굴, 그 웃는 힘이 그 사람에게 공급돼서 화창하게 이제 그 마음이 예수의 에너지, 화창한 에너지를 받아서 화창하죠. 그렇게 마음이 화창하면 목소리도 화창해지죠. 그 삶 자체가 활기가 넘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의 얼굴빛이 바깥에서 비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비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죠.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죠. 기름 준비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름을 준비하는 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공급받는 거, 그건 슬기로운 처녀죠. 전천후로 공급받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어떤 세상의 천재지변이나 뭐 어떤 시련이 와도 항상 얼굴빛이 그 속에 비춰지는 원천의 복을 받는 사람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 속에 얼굴빛이 흐려지지 않죠.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흐려지지 않으면 기름 준비한 거죠. 그 얼굴빛이 어리면요, 그 얼굴빛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다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고 스스로가 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되신 삼일체 하나님 중에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여호와가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말씀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것이 다 보여요. 그 영광이 다 보인다고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이제 애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 안 하면 애면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쳐다볼 때만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이제 그게 이제 원칙인데, 그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으시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 안에서 이제 성령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태양이 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이 그 속에서 항상 이제 빛나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빛납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서로 마주 쳐다보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그 봄날의 빛처럼 그 화창한 빛이 그 사람 심령에 항상 비춰지죠. 그렇게 항상 비춰지는 사람은 이제 얼굴빛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고,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고,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빛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요. 그 얼굴빛과 함께 성령 각성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빛이 밝은 만큼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항상 은혜 보좌에 가고 응답을 받는 사람 돼요. 얼굴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형통하죠. 사람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잘나서 잘 믿는 게 아니고요. 이치가 이런 거예요. 대장간에 가면 풀무불이 있어요. 그 풀무불 속에 쇳덩이를 이제 대장장이가 집게로 찍어서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그 속에 이제 불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빨간색, 더 가열하면 노란색,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그 쇳덩어리가 잘라서 된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가 그 속에 불을 집어넣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그 쇳덩어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그 바깥에 쇳덩어리를 보고, 야, 너희들 이렇게 시커멓게 사냐? 나처럼 이렇게 하얗게 빛나게 살지.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대장장이가 참 안타깝죠.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고서 이제 집게로 찍어서 그 하얗게 달궈진 걸 이제 풀무불 바깥으로 내놔요. 내놓으면 불이 빠져나가죠. 불이 빠져나가면 시커멓게 되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새는요 더 시커매져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 그 집이 푸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다 하는 거는 그렇게 이게 항상 봄날의 햇볕같이 예수님의 빛이 항상 어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거죠. 항상성이에요. 불변의 사랑을 이제 예수 앞에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에게 얼굴빛을 걷어가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처음에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어려가지고 예수 안에서 풀무불에 불이 들어가듯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억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침상이 늘 푸르려면 성령 기억력이 있어야 돼요. 이 침상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부간에 이제 그 매너리즘이 있어갖고 처음에 권태기를 1차 권태기, 2차 권태기 뭐 이 권태기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권태기가 오면은 침상이 푸른 게 아니죠. 언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참 위험한 기간을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랑이 계속돼야 되잖아요. 봐도 만나고 봐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설레고 이렇게 탐없이 서로에 대한 그 애정이 식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듣기로는 천국에서도 이런 우리 지상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얼굴빛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를 항상 일깨워주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상에서 그 과정을 거칠 때가 참 위험해요. 그러니까 침상이 늘 푸르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태기가 없다 이거죠. 다음없이 사랑에 솟구치고 다음없이 사랑에 솟구친다는 건 갈망이죠. 예수에 대한 갈망이 식을 줄 모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침상이 푸르도록 이끌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그리고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죠. 예수님이 이제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이렇게 연단으로 조절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권태기에 빠지면 예수님이 그 빛을 거둬요. 거두면 이제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예수의 빛으로 예수의 힘으로 불의를 이겼는데 그 힘이 이제 빠지니까 빠진 만큼 불의한 곳으로 떨어지죠. 예수의 힘으로 거룩함을 유지했는데 그 거룩한 힘이 조금 빠지면 빠진 만큼 그 영혼욕의 더러움에 빠져요. 그렇게 돼요. 예수의 얼굴빛 때문에 주시는 그 예수의 피의 은혜가 그때는 아주 강했는데 그만큼 빠진 만큼 마귀의 참소에 시달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면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만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만 산데 그만큼 빠진 만큼 육성이 돋아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죠. 그 기간을 거치는 사람들 심각하게 거치면요.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연단을 거치게 되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제 그 얼굴빛을 이제 주시면 예수가 없는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철박하게 깨닫죠. 그리고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의 목표는 그 늘 푸른 침상이죠. 절대로 시들지 않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없이 예수의 얼굴빛이 단 1초도 걷어가지 않고 화창하게 아예 사람이 살면은 바깥에 날씨가 어떤 날은 구름도 끼고 안개도 끼고 그 미세먼지도 끼고 뭐 그렇게 하면서 화창한 하늘을 보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요즘에는 좀 화창한 하늘이 좀 많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구름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항상 그 속에 어린단 말이죠. 근데 얼굴빛이 아침빛도 있고 새벽빛도 있고 오전빛도 있고 정오빛도 있고 7날의 빛도 있는데 우리는 권고하기를요 7날의 빛이 항상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날의 빛이 그만큼 우리 속에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제 드러나고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예수의 통제가 못 미치는 그러니까 예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받지 못하는 부분을 빛이 밝을수록 다 찾아내서 그 부분을 다 치료받죠. 빛 앞에서 우리 허물이 드러나면 예수님 이거 내가 이 나쁜 것 있어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하게 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씻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죠. 예수의 피로 씻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시는 걸 소멸의 영이라고 해요.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춰내서 해결시키는 것을 심판형이라고 그러죠. 이 심판형과 소멸의 영은 예수의 얼굴빛에 밝기에 따라 있어요. 빛이 밝은 만큼 그 은혜가 오죠. 그 빛이 어두우면 어두운 만큼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의 혜택을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밝긴 만큼 성령 각성이 정비리가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게 만드시는 거는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성령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요. 이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내게 비춰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권고하는 거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 이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냥 얼굴빛만 구하는 거고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빛만 구하는 것과 기름을 구하는 것의 차이는 뭐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면 기름을 구한 거예요. 기름까지 구한 거고, 그저 예수의 얼굴빛만 구해서 언제고 빛이 얼굴을 감출 수 있는 상태에 빠지면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바쁜 일도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냥 온갖 것들이 오지요. 그러면 이제 기도 못하고 킥킥거리고 뭐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앞에 가서 얼굴을 구할 때만 얼굴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끼면은 예수 얼굴빛을 못 보죠. 마귀한테 눌려도 못 보죠. 혈기에 또는 뭐 인간 삶에 그저 이리저리 하다가 보면 기도 시간을 못 맞추죠. 예수 얼굴만 계속 쳐다보지 못하고 문제를 쳐다보게 되고 현실을 쳐다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은 예수 얼굴빛을 항상 볼 수가 있는데 넘치는 감사 찬송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름을 준비 못한 상태죠.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천후적으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는 거고, 그도 항상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항상 예수의 얼굴하고 마주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이제 일곱 날에 비추면 얼마나 강한 빛을 그 심령이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자기들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근심이 오면, 근심에 눌리면, 예수 얼굴빛이 안 보이면, 예수를 안 쳐다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눌리면은 그 사람, 또는 불평과 원망, 근심, 걱정에 눌리면 그 사람은 미련한 상태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터져도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화창하게 그의 심령에 비치는 상태.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그 문제를 이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결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침상이라고는 부부가 함께하는 공간인데 세상 말로 복갯말이 성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날 일어난 일을 남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침상이 푸른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얼굴빛 사랑을 늘 푸른 침상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아서 누리지 않으면 사실적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질 않죠. 그래서 천국을 넉넉하게 가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우리한테서 영원히 저물어서는 안 돼요. 영원히 내 속에 어리야죠. 내 속에 어리야 되려면은 결코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풀무불 안에 있는 쇳덩어리가 그 불로 하게 달궈졌는데 자기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준 거잖아요. 대장간의 대장장이 되시는 예수가 그 속에 불을 집어넣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성령 기억력이 절대로 필요로 해요. 우리의 침상이 부르려면 성령 기억력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려면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죠.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령이 깨우쳤으면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경성해서 예수한테 매달려야죠. 그게 이제 시들면 안 되죠. 늘 푸른 침상으로서의 은혜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늘 푸른 침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건 예수를 쳐다봐서 예수의 얼굴이 어리는 건데, 새벽빛처럼 일정이 오거든요. 3시 반보다는 4시 반 빛이 더 어여쁘죠. 5시 반이 더 어여쁘고, 7시 반, 8시 반, 오전빛, 정오의 빛이 더 어여쁘죠. 그리고 일곱 날의 빛이 어여쁜 거죠. 그 빛이 지지 않고 항상 그에게 비춰지는 걸 화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나 마귀의 어떤 것이나 죽음의 공포나 죽음의 고통이나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눌림이나 어떤 것에도 그 얼굴에 그 화창함을 뺏어갈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 항상 어리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의 그 힘에 의해서 눌림이 다 떠나가고요. 근심 걱정, 우수사려, 원망 불평, 그 얼굴에 지저보는 것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성 육성 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육성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 타성이라고 그러죠. 육성이 그 활성화된 사람들은 항상 육성으로 가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육성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영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들은 육성을 밀어내버리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 얼굴만 쳐다보니까 얼굴이 어여쁘죠. 어여쁘고 어여쁜데 그 어여쁜 그
말하자면 그 차원이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나는 빛이 어리면 우리 하나님 볼 때 가장 예쁜 여자죠. 특심이 예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전천후적으로 그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다음없이 빛나게 되려면 그게 이제 기름을 준비한 건데,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그 통제가,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통제를 구해서 받은 사람은,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게 항상 어려서 그 얼굴빛을 이게 매달려서 사는 그 예수 얼굴빛하고 그 사람 얼굴이 하나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예수 빛에 이끌려 살지 인간의 얼굴이 예수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못 끌고 가요. 그 힘에 묶여서. 그래서 우리 침상은 푸르다 또는 화창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에게 완전히 그 얼굴이 묶였다. 세상 근심 걱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랬어요.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들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나를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 이제 그 석가래가 그 들보에 이제 고정되려면 그 들보에다가 구멍을 팔대요. 그래서 석가래도 깎아갖고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못을 박는죠.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 16절 17절은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얼굴빛이 그를 붙잡아가지고요,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항상 그 얼굴빛이 그를 비춰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얼굴빛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떠나게 하고 성령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성령 바람을 일으켜갖고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 다 몰아내죠. 안개도 몰아내버리고 먼지도 다 몰아내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백한목 들보입니다. 예수님이 들보가 되시고 잣나무 석가래, 예수가 우리를 잣나무 석가래로 받아주는 건데요. 백항목과 잣나무 석가래 같은 종인데, 백항목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백항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잣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백항목 들보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늘 푸른 침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침상에 푸르름, 권태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 풀무불에서 이제 그 집게로 찍어서 바깥에 내놓는 거를 바로 그 영적 달거리라고 그래요. 영적 달거리. 그거는 모든 성도가 다 겪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가치를 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억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억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성령의 기억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가를 깨우치잖아요. 그거를 성령의 기억력으로 기억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죠.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기억력으로 기억하면 그것이 영원히 내 속에서 빛나죠. 그러니까 육신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남을 비판할 수 없죠. 야, 내가 예수 왜 그렇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수가 그 사람을 사로잡은 만큼 행동하게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만큼 그 사람이 지혜가 되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의가 되신 만큼 의가 되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거룩함을 주신 만큼 그가 거룩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한테 달린 거예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그 총애 받는다고 그러죠. 그 총애 받아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총애 받아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이제 연단이 온다 이거예요. 그 총애를 받을 때 저 사람한테도 총애를 주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치를 귀하게 여겨요. 자기를 대단히 여겨.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한테 총애 받을 그릇이 되니까 총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릇이 안 돼요.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무익한 자를 예수께서 일반적으로 택하셔갖고 거기다가 예수를 부어주니까 그렇게 빛나는 거고, 예수한테 총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제 예수의 얼굴빛에 밝게만큼 이제 어여쁜 거고 화창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그 권태기가 없다. 예수한테 영적 달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상이 푸른 게 아니에요. 단련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침상이 푸르는 단계는 예수님 앞에 일단은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게 되면 그걸 성령의 기억력으로 내 속에 새겨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셨든지 간에 예, 근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예, 예수한테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결코 시들지 않는 침상이 푸른 거예요. 이 침상이란 말은 순종이란 뜻이에요. 예수와 한 몸 돼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데 예, 이 침상의 그 시든 침상들 많죠. 인간들의 예, 침상의 그 푸른 것이 이제 없어지고 예, 냉랭한 겨울빛이 그 침상에 있는 자들도 있고 또 그 가을빛 또는 뭐 하여튼 구름 낀 안개 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그것이 없이 완전히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예, 예수에게 영원히 바쳐지는 예, 그러니까 전천후적으로 바치는 거죠. 어느 한때 그게 아니라 불변의 사랑으로 튀겨지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거든요. 강물처럼 원천의 복이라고 하죠. 원천의 복.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근심이 생기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예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눌리고 막 이러는 거는 예,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 등불만 준비한 사람들이고 기름이 항상 준비된 사람들은 예, 그런 시련이 올수록 예수 얼굴빛이 더 빛나는 거죠. 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매달리는 사람 돼야 돼요. 예,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6절, 17절을 생각했거든요.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된 사람만 예, 침상이 푸르죠. 화창하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태기를 거친다는 이제 영적 그 달건이 또 영적 단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예수 없는 나는 어떻다는 거를 이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기억력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성령의 기억력으로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각인시켜줘 갖고 절대로 예, 자기 자랑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총애받는 거하고 내가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 거기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의 불 속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구에는 85억이 있잖아요. 예, 나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예, 성령의 불을 어마어마하게 줘갖고 사역시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우리가 매달려 살아야 돼요. 예, 매달려 살아야 하는데 이 좀 총애를 받으면 예, 나를 사랑한 예수가 어디로 가서 너를 사랑한단 말이 하면서 막 질투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 얼굴빛 사랑을 예, 그 기름 준비하듯이 준비하는 것이 뭔가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예, 성령의 기억력으로 마음에 마음판에 새겨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다 첫 출발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함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오면은 우리 얼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내다버리고 예, 우리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서 예, 화창해지죠. 목소리도 화창해지고 우리 침상이 늘 푸르죠. 늘 침상이 푸르다는 건 항상 예수 앞에 나가서 무슨 문제든지 기동 답받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든지 예수를 누리는 거죠. 항상 예수를 누리는 삶으로 예,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예,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그 슬기롭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 이렇게 우리 집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하는 이런 합일체의 영광 속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활기차게 뻗어나와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의 몸, 예수의 색시, 예수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